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멘. 싸우거나 다투는 일은 인생사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난했을 때는 의리와 순종으로 뭉쳐 살았던 형제들이 돈이 생기자 서로 더 가지겠다고 삿대질을 하며 다투고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불신자 간에 일이라 할지라도 안타까운 일인데 신자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성도 간에 아름다운 친교와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일어난 후로는 서로를 원망하고 화해하기를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들었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영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투게 된 것은 누가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투고 헤어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왜 다투고 헤어졌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불어난 재산 관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물질이 다툼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졌을 때 다투고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질이 처음부터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 바로가 준 양과 소와 남녀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들 외에도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그 많은 재물 중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재물도 있었지만은 속여서 얻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은 바로에게서 얻은 것은 바로를 속여서 갖게 된 것으로 수고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롯에게도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으로 번역된 오헬림이라는 단어는 오헬이라는 단어의 복수가 되겠습니다. 장막들입니다.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 즉 종들이 거주하는 장막과
짐승의 우리간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롯도 부자였습니다. 롯의 재물에 관한 기사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물과 롯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그 땅은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투고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다투고 헤어졌습니까? 자신을 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향뿐만 아니라 쾌륙과 인정을 모두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삶의 기반이 잘 짜여 있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부친 데라의 주도하에 아브라함은 함께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 하란에서 얼마 후에 아브라함 부친과 결별하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부친 데라는 죽지 않고 생존해 있었습니다. 데라가 생존해 있었지만은 성경은 데라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육의 사람은 영의 길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뿐입니다. 이러한 육의 사람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홀로 세우시려고 육의 사람 부친과 결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부친을 떠났지만은 친척 롯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살았던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함께 갔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조카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너와 나는 한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친족이라고 번역된 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닌 육신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성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 우선주의의 사람,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기 십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것은 조카 롯과의 결별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친과 함께 있을 동안 아브라함은 부친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 롯이 곁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친 데라와 조카 롯이 곁에 있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있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더 의지하고 그의 말을 더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광경을 보면서 친척을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투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7절에서 다투고라고 번역된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다툼, 논쟁 또는 법적인 소송이나 논쟁, 공적인 다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투다라고 번역된 메리바라는 단어는 리브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서 다툼과 싸움, 분쟁으로 번역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물러서지 않는 다툼,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머리바라고 했습니다. 메리바라는 말이죠. 불신으로 똘똘 뭉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메리바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다툼은 서로를 믿지 않고 협박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툼에는 욕설과 비난과 공갈이 난무하는 것을 잘 알죠. 때로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헤어지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 롯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물질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짐승들에게는 좋은 목조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들이 있는 땅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들 사이에 좋은 땅,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투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 다툼을 보고 있는 주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구경꾼으로서 보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 다툼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친척을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과 혈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종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격려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뇌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뇌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뇌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심각했던 것은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을 지켜보는 구경꾼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을 구경할 뿐 아니라 심판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아브라함은 먼저 롯을 찾아서 대화하였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는 대부분 대화의 단절에서 온 것입니다. 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죠.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화목의 표로 가죽옷을 찌어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뇌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너와 나는 형제요 친척이 아닌가? 물질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될 수 없다. 물질 때문에 형제 친척의 우위를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했습니다. 헤어지기로 결심했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나를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헤어지기 위해서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종들의 싸움은 주인의 싸움입니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미움과 원망과 정오만 늘어납니다. 이를 인지했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찾아 대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을 피하고 화목을 위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졌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떠난지라 라고 번역된 이 파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다 또는 나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랑 나랑 분리하자 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분리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고향에서부터 분리, 친척으로부터 분리,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세계를 향한 행진,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보장된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물질보다도 앞장서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재산이 불어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짐승들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먹일 만한 초원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왔던 가나안 땅은 여전히 흉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서로 여기는 우리 주인의 땅이야.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인의 짐승을 먹일 거야.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쌓이고 고성이 오고 갈 때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준 롯은 심히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요단 온들을 택하여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롯의 눈에 비쳤던 요단 온들은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국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롯은 짐승들과 종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롯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러 도시를 거쳐서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은 살기 좋은 곳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 때문에 망할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고, 그가 살던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중에 몸만 살아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질, 돈,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축적, 잘못된 관리, 잘못된 사용은 다툼과 분쟁 등의 많은 죄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불쌍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부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랑했던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주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을 잘못 관리하여 도덕적인 타락과 방종에 빠진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만난 부자들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다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고향으로부터 분리, 친척으로부터 분리,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홀로 서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좋아했던 것들, 마음에 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혈연이나 지연 등의 이유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따르기 원했던 어떤 제자에게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형제끼리 다투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싸우고 다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형제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내 아버지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를 버리시고 나의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아꼈지만은 물질이 불어났을 때, 물질이 있게 됐을 때 서로 미워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했던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끼리 다투게 되었다고 할 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헤어지는 것도 각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